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늘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은 다산 두레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셨고요. 제가 교육부 담당인데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룻기 첫 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유다 땅에 유다 땅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 기근이 들어서 얼만큼 참 먹고 살기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참 보릿고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기근이었는지 어떤 기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양식을 찾아서 어디로 떠나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난다고 오늘 성경 첫 절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믿으면 문제가 없겠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랑 함께 탔던 배도 풍랑을 만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생은 살다 보면 해가 뜰 때도 있고 해가 질 때도 있고 참 다양한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참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약 156명이 참 죽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56명 중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인생은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디냐면 저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습니다. 아주 공동묘지는 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만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기근이 온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급심한 가뭄이었겠습니까? 이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떠나는데요, 양식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냐? 비난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찾아 떠난 이 가정, 이 모압 땅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정착해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비보장을 하나 보내옵니다. 뭐예요? 이 유다에서 가정을 진두지휘해서 끌고 왔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그 땅, 모압 땅에서 죽어버려요. 그 땅에서 얼마나 살림살이가 좋아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한 가정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보통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도대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데려가시나? 무슨 죄 많이 지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닌가?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라인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한 번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동일한 사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겠어요? 어머니 죄입니까? 그 자식의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어머니,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참 내가 인생에 참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그거 아닙니다. 과거에 지나온 일들 되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잘못을 찾아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착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인생에서 다가오는 문제 중에서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누구의 허락이 없어서는 안 떨어져요?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우연 있어요, 없어요? 우연 없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서 우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나 밤에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연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진두지휘에서 이끌고 나왔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 부인 나오미가 결정한 건 무엇이었냐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그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켜요. 어쩌면 남편을 잃고 나서 이 자식들을 좀 결혼시켜서 이제 손주라도 보면 내가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 모압 땅에 있는 여자, 이 룻이라는 여자하고 이 오르바라는 여자 두 사람을 이제 맞이해서 이 둘을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보장이 날라옵니다. 함께 데리고 왔던 그 말론과 기럧이요, 자식도 보지 못하고 다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이 모압 땅에 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잃었어요. 참 얼마나 슬픔이 클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참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슨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그 땅에서 10년쯤 살고,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고, 이제 유다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 길을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참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룻과 이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대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마 이 모압이라는 땅과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 어디쯤에서 이제 딱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며느리, 이 말론과 기럯이라는 이 남편이 없는 이 두 며느리는요, 이 시어머니랑 보면 어쩌면 뭐 큰 관계가 없죠. 섬겨야 할, 따라가야 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역시 그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해서 이제 만류를 하는 거죠. 근데 막 울면서, 참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울면서 막 서로 막 입 맞추고 아니라고 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대 혼인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으면 그 밑에 다른 장가들지 않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또 신랑을 삼고 막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나오미도 나이 많이 먹고, 내가 더 이상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들 애가 다 클 때까지 기다리겠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했더니 오르바는 이제 입 맞추고 돌아가고, 누가 붙쫓아요? 룻이 이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룻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우리 한번 16절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전 요게 신기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냐면요,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 그 그모스를 평생을 섬겼던 이 룻이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룻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 나오미 집에 시집 와서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신앙을 갖게 됐을까? 이 말론과 기럯, 그 남편이 이 부인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줬을까? 시어머니가 신앙을 전수해 줬나? 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요 고백을 할 수 있었나? 어떻게 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더니 나오미처럼 고백한 사람이 또 있더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막 누구는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막 그러더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막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위대하다, 놀랍다, 막 베드로를 지켜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어머니를 따라가야죠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누가 그런 신앙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룻의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룻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러면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룻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룻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중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룻 요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모압 여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모압 여자가 유다 땅에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여자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룻 한 여자를 이스라엘 땅, 유다 땅, 베들레헴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한 명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누가 갔어요? 엘리멜렉이 간 겁니다. 엘리멜렉이 그냥 가요? 기근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기근도, 엘리멜렉이 이사한 것도, 그리고 이 나오미 가정에 사실은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랑 결혼 안 합니다. 웬만해서. 결혼한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유다 사람이 모압 사람이랑 결혼한 일도, 두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일도 보면은 누구를 구원하게 한 일들이에요?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환경도 사용하시고 주변 사람도 사용하시고 기근도 주시고 풍년도 주시고. 가만 보면은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이 룻기를 보면요, 룻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룻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기근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키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이요, 룻기입니다. 룻기. 룻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룻은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는 룻보다 더 큰 고백합니다. 저도 그 고백하고 여러분도 그 고백하실 텐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요,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장신대 가서 이제 박사과정, 예배설교학 박사과정을 제가 공부하는데요, 제가 신학을 이제 4년을 하고 또 신대원 3년을 하고 또 예배설교학 석사과정을 또 2년을 하고 또 대학원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준비해서 제가 이 설교단에 제가 섰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섰습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섰을까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이장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그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떡을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납니다. 요셉이 그 사람들한테 말 붙일 군번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꿈도 해몽해주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이에요? 우연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앞부분에서도 제가 인생의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형들한테 팔려야 돼요. 안 팔리고 애국 갈 일 있어요,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누명 써야 감옥 가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일 없었으면 총리 안 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총리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딱 당면한 현실을 봤을 때는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이요, 어떤 일로 변해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넝쿨이 돼서 굴러 들어올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거 다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죠. 우린 모릅니다. 그것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욥처럼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다가오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인생 재수험 붙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나눴더니, 그러면 엘리멜렉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엘리멜렉 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말론과 기론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나오미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룻입니까? 나오미입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룻이에요? 나오미예요? 엘리멜렉이에요? 누구예요? 룻입니까? 네, 아주 건강하신, 정신 건강이 좋아하신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나 진짜 난 싫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는 엘리멜렉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말론이나 기론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는요, 그렇게 룻으로 대해주는 거죠. 저를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만나는 사람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 부인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내 삶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동두천에 올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0년 12월 달에 제가 동두천에 왔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 누가 붙여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신강두레교회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제가 만났는데요. 다음 세대 참 어렵다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우연히 허투루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